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하나님이 막으십니다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보시면서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25장입니다. 1절입니다. 베스도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 전에 유대 총독, 로마에서 파견한 유대 지역의 총독의 이름이 누구였습니까? 벨릭스였었죠. 이 사람은 천국 복음에 대해서 들었으나 여전히 의롭지 못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2년 동안 아무 죄 없는 바울을 가둬놨죠. 유대인들의 마음에 들고 싶어서 계속 총독 자리를 유지하고 싶어서, 그리고 그 동시에 바울에게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구제 헌금으로 모았던 그 헌금을 좀 달라. 그러면 내가 풀어주겠다. 그렇게 요구했었던 사람이 전 총독이었고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바울은 뭘 지켰습니까? 의를 지켰죠. 의를 지켰습니다. 그 가운데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이 있는데, 나에게 담대하라 하셨고 나를 어디까지 인도하시겠다 약속하셨는데, 로마까지 하게 하셨다고 약속하셨는데 설마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시겠느냐. 그런 믿음 가운데 끝까지 뭘 지켰다고요? 의를 지키면서 그 안에 있었다고 지난주 말씀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 이후에 총독이 누구라고요? 베스도입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며칠이랍니까 여러분? 3일이래요. 그냥 3일 뭐 이렇게 읽고 지나갈 수 있는데 3일 후에요. 그 사람이 가이사라에서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부임한 지 며칠이라고요? 다시 말하면 이탈리아에서, 로마 이탈리아에서 온 지 며칠 지났다고요? 3일이 지났다고요. 도착하고요. 그 다음날 잠깐 쉬고요. 그 다음날이요. 되게 열심인 분이에요. 그렇죠? 총독으로서 되게 열심이었던 분 같아요. 3일 만에 갑자기 어디까지 가려고 해요? 지금 이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까지 가려고 해요. 총독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버지니아의 주지사 뭐 이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그 유대 땅의 수도잖아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여기서 리치문드 가는 거리까지 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쉴 새도 없이 거기까지 먼 길을 갑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누구에게 고소합니까? 새롭게 부임한 이 총독에게 고소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아요. 몇 년이 지났습니까? 2년이 지났어요. 바울이 어디에 갇혀 있었다고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었던 게 아닙니다. 가이사랴 총독 간저에가 그 안에가 있었습니다. 나올 수도 없던 사람이에요. 나오지도 않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여전히 2년 동안 이 사람들은 누구를 죽이려고 했었다는 겁니까 여러분? 바울을 죽이려고 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셔야 될까요? 여러분 24장 말씀 잠깐 한번 보시죠. 24장 23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백부장이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누구요?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갇혀있지만 그 안에서 계속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던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몇 년 동안요? 2년 동안요. 그러면서 바울의 믿음, 바울의 신실하신 의로움이 어디까지 영향력이 끼쳤다고 여러분 보셔야지 맞습니까? 예루살렘까지 끼쳤다고 보셔야지 맞습니다. 바울은 여전히 가이사라에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대제사장이나 여러 사람들의 위기감을 느낄 정도로 바울을 죽이고 싶어 안달난 이런 상황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총독이 부임하자마자 좋다. 예전 총독은 우리 말 들어주지 않았지만 설마 이 사람이 우리 부탁을 거절하겠어? 이런 마음으로 누구를 죽이려고요?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릴게요. 죽을까요? 죽지 않겠죠.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시잖아요. 어떻게 보호하신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어디 있다? 가이사라에 지금 있는데 지금 내가 거기 가서 어떻게 다시 데리고 오겠으며 그가 어떻게 도망칠 수 있겠느냐. 백부장들이 지키고 있는데 된 것과 또 나도 멀지 않아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나도 곧입니다. 곧. 내가 여기 수도기 때문에 잠깐 들린 것이다. 총독으로서 부임했다는 걸 너희들에게 알리려고 들린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머지않아서 곧입니다. 곧 떠나갈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해 주겠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겠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같이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많이 옳지 않은 일이 있는 거기에서 우리가 뭐 하도록 하자.
고발해서 재판하도록 하자.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 지금 굳이 내가 거기까지 올라가서 데려올 필요가 있겠냐. 나 여기서 잠깐 있다가 가려고 한다. 그렇다면 너희들 고발할 일이 있다면 너희들 가운데 유력한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대제사장, 그리고 장로들, 공회의원들이겠죠. 너희들 몇몇이 나 따라가서 어디 가자. 올라가 보자. 가서 거기서 재판을 하면 되지 않을 거냐. 중요한 게 뭡니까? 여기 나와 있는 총독의 의로움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계획대로 호락호락 그렇게 되지 않음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이려고 했지만 죽일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실패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들의 생각 가운데는 어떤 생각들이 있었냐면 그 데려오는 그 과정 가운데 매복에다가 뭐 하려는 생각이 있었습니까? 죽이려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다고 3절 말씀에 나와 있었지 않습니까? 그들의 계획대로 될 리가 없죠. 자, 중요합니다. 누가 막으시고 누가 보호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죠. 바울의 믿음대로 그렇게 하신 겁니다. 2년 동안 갇혀 있으면서 타협하지 않고 의를 지켰던 그 바울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이것을 자랑스럽게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누구를 지켜주셨습니다. 의로움을 믿고 의로움을 지키고 주님 앞에 설 심판을 믿는 그 바울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지켜주셨습니다. 로마의 총독 이 사람이 위대한 게 아니라요. 누가가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부터 한번 보시겠어요. 6절이요. 베스도입니다. 새로운 총독이 그들 가운데서 며칠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 이해가 가지 않아요. 왜요? 4절 말씀 때문에. 8일 혹은 10일이에요. 꽤 긴 시간이에요, 여러분.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4절 말씀. 멀지 않아서 떠나갈 것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길어봐야 2, 3일이다. 나 금방 간다. 그때 같이 가서 고소하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며칠이요? 8일이나 10일 동안 거기에 있었어요. 무슨 일이 생겼나 보지? 여러분 이렇게 충분히 얘기하실 수 있어요. 사람 일이 모르잖아요. 거기 있다 보면 이런저런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근데요, 그 다음 말씀 보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8일과 10일 동안 있게 된 이유들이 나와요. 보십시오. 가이사랴로 내려갑니다. 어디에서요? 에루살렘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여기에 있는 이 페어팩스에서 다시 말하면 리치몬드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가이사랴로 내려가는데 내려가자마자입니다, 여러분. 거리가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100km나 돼요. 60마일이나 돼요. 쉬지 않고 갔어요. 그 이튿날이에요. 이튿날 갑자기 뭘 엽니까, 여러분? 또 재판을 엽니다. 재판 자리를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고 명합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누구의 영향이 컸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까요? 8일, 10일 동안 어떤 일이 있었다고 여러분 우리가 합리적으로 유추하면 될까요, 여러분?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물론 뒤에 말씀 봐도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총독들을 붙잡았던 겁니다. 어떻게든 구워 삶으려고 유대 유력한 자들이 예를 썼던 겁니다.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요. 어떻게든. 이번에 이 총독으로 말미암아 어떻게든 우리가 뭐 하겠다. 바울을 죽이고야 말겠다. 이런 생각 가운데 그를 붙잡아놓고 있었던 겁니다. 그 8일 10일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날 도착하자마자 재판을 여는 거 보면 이 총독도 그 마음이 움직였다고 여러분 보셔야지 맞습니다, 여러분. 왜요?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뭐 훌륭하고 이 사람이 근면성실하고 총독으로서 임무를 열심히 다했네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람도 어쩔 수 없는 전 총독과 같은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의 유력한 자들이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든 없애려고 그렇게 예를 썼기 때문에 다음날 도착해서 재판이 열렸는데 여러분 보겠습니다. 바울을 데려오라고 명하는데 7절 그가 나옵니다. 바울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요.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뭐합니까, 여러분? 이제 고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가 없다. 이게 나옵니다. 등이 증거를 대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새 총독 마음 가운데는 바울에 대한 미움이 없습니다. 다만 유대인의 유력한 자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었겠죠. 왜요? 새로 부임했으니까. 나쁜 악의가 없어요. 근데 막상 재판을 열어놓고 보니까 뭐가 없어요? 뭐가 없습니까? 증거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계속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왜 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죠. 우리가 이제껏 말씀 가운데 봤었던 것처럼 바울을 고발했었던 게 뭐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율법, 성전에 대한 모독한 것들 이 외에 한 가지가 나중에 보면 더 붙은데
이런 중대한 사건 갖고 자꾸 고발을 해요. 왜 바울이 죽어야 되는지에 대해 얘기해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뭐다? 말뿐이었다. 증거가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이 가운데서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 봐라,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번에 두 번째 계획도 어떻게 됩니까? 실패로 돌아갔다고 보셔야죠. 첫 번째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총독시켜서 가이사랴에서 바울을 데려오게 해서 그 중간에 우리가 암살해야겠다. 이것도 여러분 실패했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계획은 뭡니까? 우리가 여기 있을 때 구워 삼자. 가서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을 바울을 죽이자. 이런 계획으로 올라갔는데 결국 내놓을 수 있는 증거가 없었단 말이에요. 없었겠죠, 여러분. 준비한 게 없으니까 없었겠죠. 그러니까 구워 삶은 겁니다, 여러분. 왜요? 증거가 없으니까. 증거가 있다면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증거가 없으니까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 총독이 말을 들어주지 않아요. 결과적으로 이번에도 뭐 했다고요, 여러분? 실패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같이 보겠습니다.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지금 여기에 와서 나를 고소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유대인의 율법이나 또 성전에 관한 얘기나 또 한 가지가 더 붙었습니다, 여러분. 황제입니다. 가이사 황제. 그 우리가 역사 가운데 제일 유명했던 황제, 뭐 유명한 황제들 많지만 네로 황제, 이때 당시에 있었던 황제 이름이 네로입니다. 이 가이사는 황제라는 명칭입니다. 내가 그 황제에게 지금 어떤 잘못을 했는지 증거를 보여달라. 증거 보여줄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올려온 사람들이요, 바울을 이런 식으로 해서요 죽이려고 했었던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제목들을 붙여. 황제에게 이렇게 했다. 이 나라를 위협했다. 이런 식으로. 가이사에게는 내가 도무지 죄를 뭐하지 아니하였다. 봐라, 증거가 없지 않느냐. 범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뭡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서 뭐 얘기하는 겁니까? 누구를 못 죽이는 겁니까, 여러분? 바울을 못 죽이는 겁니다. 왜요? 증거가 없거든요. 그렇게 한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9절 말씀입니다.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합니다. 왜요? 새로운 총독이로서 당연하겠죠. 자, 바울더러 묻되 내가 그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겠느냐.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여기는 바울은요, 유대인으로서 지금 재판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을 천부장이 알게 된 후에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요. 이 총독이요, 유대인의 마음을 살려고 얻고자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대로 이루어진다면 또 내려가는 도중에 뭐 당할 수도 있습니까, 여러분? 암살 당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지금 서 있는데 내가 로마 시민으로서 로마 법정 가운데 여기 서 있는데 마땅히 여기에서 신문을 받는 것이 마땅한데 당신도 잘 알거니와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는데 왜 나를 다시 어디로 보내려고 하느냐? 왜 나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려고 하느냐? 이거는 로마 법에도 어긋나는 잘못 아니냐? 나는 로마 시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11절입니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죄를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자,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서 줄 수 없지 않느냐. 내가 그래서 누구께 상소하겠다. 가이사께 가서 상소해야겠다. 이건 불합리하다. 이건 잘못됐다. 이건 로마법에다 그런 것이 없다. 나는 로마 시민으로서 로마 법정 가운데 지금 심판받는 것이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문제 가운데 심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왜 내가 거길 내려가야 되겠느냐. 말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가운데서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구를요, 여러분? 바울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바울을 어떻게 손댈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법적으로 맞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게 진짜 곤란한 상황이 돼버려요. 누구한테, 여러분? 총독한테요. 왜 곤란한 상황이 됐는지 한번 볼게요. 12절. 베스도입니다. 베스도가 함께 있었던 로마 관리들입니다. 여러분, 가이사랴에 있었던 함께 정치하는 관리들, 배석자들과 상의를 하게 됩니다.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뭐 해야 되겠으니?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아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울의 상소를 우리가 뭐 할 수 없다는 겁니까? 거절할 수 없다는 겁니다. 로마 시민이 갖고 있는 권리인데. 근데 큰 문제입니다. 뭐가 없습니까? 지금 내용 보십시오. 뭐가 없습니까?
상소를 요구했으니까 상소를 들어줘야 돼요. 그럼 그 가운데서 상소할 이유를 찾아서 같이 올려보내줘야 돼요, 여러분. 근데 이 말씀 보면 뭐가 없어요? 바울은 죄가 없단 말이에요. 가이사라에게 지은 죄도 없고 로마에게 지은 죄도 없고 율법과 성전에 지은 죄도 없단 말이에요. 너무 깨끗하니까 여기서 이 사람이 걱정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겠느냐? 이런 고민하는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찾아와서 일어나는 일들이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앞의 내용 과연 이게 무슨 말씀을 하려고 누가가 이런 내용을 적었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끝까지 한번 보십시오. 자, 중요합니다. 하나님 막아주세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누구를 건들 수 없습니까? 바울을 건들 수 없어요. 뭐 하기 때문에? 바울이 무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을 고발할 만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지금 곤란한 상황에 처한 거예요. 새로운 총독이에요. 그런 가운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13절입니다. 자, 며칠 후입니다. 고민이 깊어졌겠죠.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서류를 꾸며서 상소문을 올려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을 때에 누가 옵니까? 아그리빠 왕이라는 사람이 옵니다. 로마 총독은 이 버지니아 전체를 감당하는 사람이라면 여기 아그리빠 왕은 페어팩스 시티에 있는 시장 정도라고 대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지역에 있는 조그만 지역의 시장 정도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이 아그리빠 왕이 옵니다. 시장이 오는데 누구하고 오냐면 버니게라는 사람하고 옵니다. 딱 보면 뭐 왕비랑 온 것 같죠, 여러분? 실제적 역사적으로 보면 뭐 왕비라고 보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친여동생이기도 합니다. 자,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옵니다. 왜요? 새로운 총독이 왔으니까 인사로 와서 가이사랴에게 옵니다. 여러 날을 있는 가운데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지금까지 고민하고 있었던 겁니다. 누구하고 의논을 하려고요? 이 사람하고 의논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왜요? 아, 이 사람이 예루살렘 근처 갈릴리 지역 그 지역에서 왔으니까 아마 바울에게서 어떤 문제를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가운데 이런 얘기를 꺼냅니다. 뭐라고 하는지 보겠습니다.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려하여 두었는데 이전에 총독이 한 사람을 구려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모하였다. 정죄하기를 청하기를. 여러분 여기서 그냥 놓치시면 안 돼요. 다시 한번 볼게요. 내가 예루살렘에 며칠 있을 동안에 원래는 내가 짧게 있다가 가려고 했는데 8일부터 10일 동안 있을 동안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누구를 고소하더라? 바울을 고소하더라. 그리고 재판도 있기 전에 나에게 뭘 청하더라, 여보? 정죄하기를 청하더라. 재판도 열지 않고 사형을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청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생각했던 게 맞아떨어지죠, 여러분? 그 뒤에서 구워 삶았던 거예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있었었는데 내가 대답하되 무릎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누구의 법이 아니라 로마 사람의 법이라 아니라 하였노라. 그거는 그게 맞지 않다. 정식적으로 너희들 가운데 몇 사람이 내려가서 재판을 해서 해보자.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왔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자, 그 바울이란 사람, 그 사람을 내가 데려와서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정말 큰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다. 증거가 없었다. 그런데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한 것뿐이었다. 내가 그를 잡아 죽일 만한 이유를 어떤 것도 내가 찾지 못했다. 그런데 자 보겠습니다.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물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내가 이렇게 묻자 바울은 황제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나에게 호소하므로 물론 이거는 앞의 내용과 봤을 때 조금 달라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려고 했었던 것이고 여기에서 보면 바울 입장에서는 로마 시민권의 권리를 네가 왜 박탈하냐 이렇게 따지면서 상소를 했던 것이니까 앞의 내용과는 다르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보겠습니다.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들 가이사에서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22절입니다. 아그리빠가 자, 이 총독 베스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이 사람의 무엇을 듣자?
말을 듣고자 하노라.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도 딱 들어보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잡아둘 만한 이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무죄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저만 끼치죠? 여러분 2년 생각해 보세요. 소름 끼칩니다. 만약에 그때 타협했다면 여러분 유죄입니다. 어떻게든 바울을 통해서 죄를 찾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전 총독이 바울에게 뭘 요구했습니까, 여러분? 뇌물을 요구했습니다. 그렇죠? 돈 달라고 요구했으면 돈 주면 내가 풀어주겠다고 요구했습니다. 만약에 그때 돈을 썼더라면 여러분 정말 소름 끼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뭘 믿었던 겁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를 지켰던 겁니다. 그게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아무리 털털털 털어도 뭐가 없습니까, 여러분? 죄가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거룩입니다. 건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지켜주세요.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거라고 여기서 여러분 앞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 보면 치는 거예요. 야, 그때 진짜 바울이 잘 뭐했네? 잘 참았네. 잘 지켰네. 만약에 지키지 않고 1푼이라도 줬다면 여러분 여기서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새로운 총독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데 누구를 잡아 죽이면 잘 보일 수가 있습니까? 총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바울 한 사람만 잡아버리면. 바울 안에 뭐가 있더라면 여러분 조금이라도 흠이 있더라면 여기에서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없는. 아그리빠 왕이 아무리 들어봐도요 이건 어떻게 잡아놓을 이유도 없고 죽여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데리고 와보자. 그래 나도 한번 들어보자. 그 얘기가 여러분 23절 이하부터 나오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자 중요합니다.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왔다. 화려하게. 그러니까 지금은 뭐 재판장들이 입는 옷처럼요. 이렇게 무서운 이렇게 가운 같은 거 이거 입고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그리고 누구도 있습니까? 군대 천부장들도 있습니다. 시중에 높은 사람들도 함께 옵니다. 그리고 어디로 옵니까? 재판장으로 왔다고 보여요. 정식 재판은 아닙니다. 그래서 접견 장소라고 이렇게 기록한 것 같은데 재판장 같은 곳에 와서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누구를 데리고 옵니까 여러분? 바울을 데려옵니다. 24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요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자 중요합니다. 25절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못다 없더이다. 계속해서 이 장에서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 바울의 무죄를 계속 얘기합니다. 아무 죄도 없다. 아무 죄도 없다. 그래서 건들 수 없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로마인만이 갖고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내가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26절입니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릴 것이 없습니다. 신문하는 상소할 자료가 없습니다. 보낼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있었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망가질 뻔했습니다. 이걸 찾고 다니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건 망가뜨리려고.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바울을 통해서 예루살렘 또 모든 왕들 이방인들 또 로마 가서 거기에서 복음 전하게 하는 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었던 겁니다. 그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여러분? 바울에게 찾아와 주셨죠. 찾아와 주셔서 하셨던 말씀 기억하시죠? 겁내지 마, 너 죽지 않아, 담대해. 여러분 그거 기억하실 겁니다. 23장 말씀. 그거 바울이 믿었습니까? 믿었으니까 2년 동안 그 안에서 타협하지 않았던 겁니다. 타협하지 않았으니 이 순간에 뭘 찾을 수 없는 겁니까 여러분? 죄를 찾을 수 없는 겁니다. 죄를 찾을 수 없으니 건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 드릴게요. 여기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 누가가 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무슨 얘기를 우리도 누구처럼 우리도 바울처럼 뭐하자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여러분 이 가운데 죄를 짓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게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거 놓치지 마십시오. 의로운 사람도 죽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그렇게 돌아가셨거든. 죄 없으신 예수님 돌아가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살려야만 했던 겁니다. 그래서 믿음 지키고 의를 붙들게 하셨고 여기서 무죄한 상태로 이렇게 있게 하셨는데 누가 하셨냐 이겁니다. 여러분 찾아오셔서 담대하라고 얘기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2년 동안 의를 붙들고 지킬 수 있었던 겁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뭘 찾을 수 없었던 겁니다. 죄를 찾을 수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말씀 보면 누가가 그것을 신나게 얘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정말 은혜였습니다. 은혜였습니다. 우리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시고 의를 붙들게 해주셔서 여기서 무사하게 무죄로 살아남고 있어요. 아무도 건들 수 없었어요. 이게 너무나 벅차서 누가가 쓴 말씀이 여러분 25장인 걸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26장에서 변명할 때 보면요. 자기 죄에 대한 변명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전하는 26장,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죄할 수 있었던 건 누구의 은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사실 좀 또 회개가 되더라고요. 야, 진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 시간까지 이곳에서 사역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힘들고 어려워도 흔들릴 때 많았습니다. 그래도 크게 벗어나지 않고 믿음 붙들고 살 수 있었던 것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렇지 못했으면 넘어질 수도 있었을 것인데, 그렇지 않았으면 이 자리에 서지도 못했을 것인데, 이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울이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